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이 질문에 대한 생각한 대답, 진솔한 대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론과 같은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번째의 질문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그 세 가지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는 그 관점에서 만드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철학입니다. 그러나 대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숨어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무언가를 하면서 답을 찾아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이게 답이다, 이게 길이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은 먹을 고기가 없습니다.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의 방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방도를, 창조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걸 드러내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그 지식적 체계를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은 결국 어느 숲속에서 헤매도록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 찾아줘야 되고, 아니면은 살 장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해줘야만이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뿐이지, 살고자 몸부림을 칠 뿐이지, 그물에 걸린 스쿠버 다이버처럼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더욱더 뒤엉키면서 아침 조반으로 먹을 고기 하나 얻지 못하는 헛수고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던진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위기입니다. 여론입니다. 대세입니다. 종교의 유행입니다. 또는 성향대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움직이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양극단의 입장을 가집니다. 한쪽은 반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 다 인간의 성향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되 어떤 내용으로 만드느냐? 그는 자기 인간의 성향을 따라 만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 인간이 만들고 주물릴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들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종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를 반대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물릴 수 있는 그런 종교로에서 만들어서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누구다. 자기 성향에 들어올 수 있고 성향으로 주물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 때 이것을 튀어나가는 그런 예수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다. 반대입니다. 예수를 부정합니다. 다른 극단에서는 예수를 찬성합니다. 예수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철학자들을 통해서도 보고 인간의 그러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논리적 게임을 하는 또 다른 방식이 그거잖아요. 해볼 것 다 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 답은 있으나 우리의 이 검증된 논리로서는 더 이상 그 답은 찾을 수 없는 공식이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못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비라고 하는 말로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는 애써 그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그 자존감, 이것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기술적인 용어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을 인정하되, 그러나 인간이 쌓아놓은 상아탑, 이론과 논리의 상아탑을 흩트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은 뭐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그렇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인정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존재와 그분이 말하는 그 내용의 진실을 인정을 한다, 찬성을 한다.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찬성하는 데 면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주 탁월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종교과학자들, 그들이 예수의 역사성과 2000년의 사건을 아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그 이론도 예수의 역사성은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이상은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 그는 이슬람의 살리아 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라 하여서. 내가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이해력 안에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깨끗이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인정하고 찬성을 하는 게
이게 참 위험한 거고,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걸 고쳐줍니다. 편애입니다. 그건 또는 편애 아니면은 편견, 편향성이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인정을 하고 편을 드는 거 있죠. 이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아니면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해보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참 단순하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리도 있고 그랬죠. 베드로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들어보고 한두 번 경험을 해보니까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이 그걸로 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을 보아서 알지, 이게 예수를 절대 믿는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 몇 가지를 보았을 때 자신의 성향과 성격대로 그냥 전체가 쏠려버렸습니다. 편애입니다. 편향성입니다. 유대교에 비하여서 예수가 정말 자기 마음에 듭니다. 전체가 쏠려버렸습니다. 이게 참 위험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딱 교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보기를 보이는 겁니다. 편향성 아니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성향대로 확 쏠려서, 베드로가 사실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죽을 수도 있는 열정까지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스스로 쏟고 있고 제자들의 분위기를 속이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마저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짝퉁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교정을 시켰거든요. 네 답이 잘못됐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 대답이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종교적으로는 분위기상 맞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배신이라는 거죠. 편애나 편향성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편애를 앗아간, 나의 편애를 독차지한 그 조건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보이면은 반드시 여기는 배신이 되고 여기는 새로운 또 파트너십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동안 그걸 가르친 겁니다. 베드로의 그 성향을 꺾어놓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하는 면에 있어서 베드로의 이면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몇 가지를 보니 예수가 좋았고 성격대로 전체를, 그죠? 먹고 자고 하는 이거 관심 막 그거 까는 거 전체를 예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편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 또는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당신에게 헌신하게 된 당신을 향한 나의 기대, 내가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당신의 그 조건, 이것을 흐트리지 않는 이상,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 열정이 그렇게 타오른 거예요.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를 좋아하게 된 나의 성향, 그리고 그에게서 보이는 내 기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조건, 이걸 만약에 그 사람이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걸 실망시키거나 이럴 때에는 이거는 그 이상의 철저한 배신이 되는 거죠. 제6공화국 때 강원도에서 당시 여권이었던 그 후보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권에서 다른 경쟁자와 이렇게 비슷하게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후보가 성씨가 안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서 그때 이 부산 출신이었던 서석재 씨가 올라가서 이렇게 중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두 사람 간에 타협을 만든 거예요. 물밑 협상이죠. 그러면서 이 안시성을 가진 후보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일 전에. 그럴 때에 그때까지 이 성식을 안시성을 가진 사람을 참 그렇게 환호하고 선거운동 해주고 하던 이 열심 분자 척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안씨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린치를 가했어요. 지금 당신이 포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의 정치적 입지는 어떠냐 이거예요.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고.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헬라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본질로 이해를 했고, 그리스 또는 헬라식 이 사고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속자, 메시아는 이 개념으로서 그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에게 기대를 하고 그럴 때에 무언가 자기 기대가 채워지는 이게 있어서 지 성량대로 좋아하게 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다 바치는 이 열정을 뿜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드러내놓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좋아하게 됐던 그 기대, 그 조건을 예수께서 스스로 깡그리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린치했습니다. 여기 보면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영어 성경을 쓰는 분들은 영어 표현을 보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Peter took Jesus aside.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항변했답니다. rebuke. 지금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예를 들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할 기회를 줘도 안 되고 꼭 지주장만 하고 그럴 때에 니 나와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아니면 교무실에 데려가든지 가가지고 이런 건 이렇고 저런 건 저렇고, 그야말로 이때는 대화가 아니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아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 분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죠? 직업까지도 바꾸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했을 뿐이에요. 자기 성향대로, 그 성향이 한번 좋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여버리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쏠려버리는 그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예수께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조건, 이게 아닌 것이 발견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He took Jesus aside and rebuked him. 항변하며.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가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걸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명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을 고민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향대로 하지 말고 좋아하기 때문에 훌뻑 빠지는, 그래서 니도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제 사실을 딱 보여준 겁니다. 31절에서 그 말씀을 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명예고 뭐고 차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베드로의 기대를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이기는 하겠으나 그거는 단순하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를 편애하였던 그게 철저한 배신, 그죠? 자기의 본성을 그리 드러내 버렸죠. 그런데 이 쉽게 흥분하고 지 성향대로만 그 잣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베드로가 되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본질 후반부를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강해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하고 오늘 이 맥락에 맞도록 한두 가지만 지적하면 그렇습니다. 비로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깊은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그들에게 시키면서 시간을 준 격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베드로가 이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앞에 부분 이게 증명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를 자기 조건에 맞는 어떤 한두 가지의 근거에서 예수를 좋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 성향대로 예수를 즐겼을 뿐입니다. 예수가 자기의 본질을 드러낼 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순환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서 읽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오시는 메시아,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본질을, 본 모습을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을 것, 가시관을 받을 것, 찔릴 것, 못 박힐 것,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 이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31절에서 말하듯 마가복음 또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딱 정리해서 말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제자들은 이걸 기대해서 예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를 좋아하게 됐던 그 근거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 하시는가? 찔리고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자기의 어떤 한 마리 도살을 당한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그 본질, 구세주의 그 사명을 다한다는 거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지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아담과 이브가 수풀에 자기 몸을 숨기는, 숲속에 자기 몸을 숨기며 그 안에서 어떻게 다른 일을 못하면서 여전히 갈 길을 찾아 헤맵니다. 월스워스의 그 시처럼
두 갈래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헤매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어 갈 길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수풀에 그들을 찾아 수풀을 헤매는 목자가 찔리고 그리고 찢어지고 상하듯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살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무엇을 하나 결과는 살아야 될 땅에 피가 엉키고 살인이 한 방법이 되어지고 관계는 오히려 복수와 원한을 만드는 그러한 가시처럼 됐죠. 예수께서 그러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피를 그 땅에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저지른 그것으로 더 이상 경작 불가능하게 만드는 복수의 피와 살인의 피로 엉킨 그 땅에 당신의 구세주의 그 피를 흘림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셔서 대신 잡게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살인과 멸망을 만드는 거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멸망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그 땅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찢음으로 살 길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그들은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당신을 대속물로 주신 이 결과 그 죄값을 지불한 이 은혜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자유를 얻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살아야 할 길이 무언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내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당신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여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헤매는 그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음료를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철학이 만든 역설적인 방황을 신학이 답을 해주고 찾아내고 대신 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되는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을 아는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량대로 예수와 교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것은 예수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맹세하여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 당신이 계산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께서 건드릴 때에
예수께서 건드릴 때, 설교를 통해 건드리든 예배를 통해 건드리든 병을 통해 건드리든 사고를 통해 건드리든 여러분의 그 기대가 건드려질 때에 당신은 분명히 예수를 배반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찾아낼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가 남겨두었던 34절 이하와 같은 이 진정한 헌신, 진정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교회의 전통인 이 순환일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철학적인 말장난과 그리고 인간성에 근거한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한 종교적 착시 현상, 이것을 벗어내고 생생한 갈보리산의 그 망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아주 scornful sunlight, 꼭 프라이팬에서 곡식을 볶듯 그렇게 우리의 수분을 말리는 그 햇볕 아래서, 그리고 밤 한편으로는 그 어둠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처지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대신 울부짖고 몸부림치던 우리의 구세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